사무엘상 6장이 있는 그 앞에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전투가 일어났어요.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7천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가져왔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큰일 났다. 저들이 신을 가지고 왔네.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만 간신히 어떻게 이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왔다는 말을 듣고 막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완전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법궤를 갖다가 이제 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난 사건이 이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신인데, 다곤신은 물고기 신이라 그래요. 이들이 해양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곤신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세워놨어요. 그 다음 날은 머리와 손목과 발목이 끊어져가지고 문지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독한 종기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못 살겠다. 그래서 옮기면 옮기는 지역마다 막 독종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제 7개월이 되어졌어요. 7달.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인 거죠. 유대 문학에서는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권적 형벌이, 하나님의 주권적 징벌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견디다 못하니까 제사장과 복술자를 부릅니다. 점치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면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 건지 진짜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점술가들이 있어요. 점을 많이 쳤는데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팔레스티나는 뜻인데, 이들이 점령하고 있던 바벨론에서 치는 점은 이 간을 가지고 점을 쳤다 그래요. 간은 피를 생성하는 곳이니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을 가지고서 뭐 수없이 많은 점을 치는데 이 점치는 고도의 전문 집단을 바루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책을 만들었어요. 두툼한 책을 만들어서 이들의 신전마다 그 바루들이 그 책을 갖다 놓고, 우리 성경 갖다 놓듯이 갖다 놓고 간을 보면서 간의 형태, 뭐 상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점치는 사람, 마술사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예언은 거짓 술수다. 이사야 44장에도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우리나라 개역개정에는 자긍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긍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점술가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끌어다 죽이라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점에 의지해서 점술가들의 말을 듣고 과연 이들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러면서 거기 보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라고 써 있고 2절에도 6장 2절에도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이방 사람의 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되어졌어요. 블레셋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 무지의 상태였는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 10가지 재앙도 이스라엘은 10개의 신들이 일어나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7달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맛봤어요. 무지를 벗고 그분이 누군지를 이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금독종 5. 이 독종이라는 건 독한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예요. 그러면 독종, 그 어떤 뭐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독한 종기의 모양을 한 그 금덩어리 5개, 그리고 금쥐 5. 이들이 숭상하는 우상이에요. 금쥐 5.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도 그 파리 숫자가 많으니까 신이라고 생각하고, 나일강에 물이 많으니까 신이라고 생각하고, 메뚜기, 우박, 캄캄한 밤 다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쥐가 많았던 거예요. 금쥐 5. 이들이 다스리던 도가 크게 5개의 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상징하는 5 금독종과
5 금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 아시다시피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거기다 싣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암소 2마리가 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베세메스는 유다 북쪽에 있는 국경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있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는 이렇게 언덕길입니다. 언덕길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를 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덕길이니까 잘 보이죠. 그러면서 서로 이게 과연 여호와 신이 한 건지 우연의 일인 건지 확인해 보자. 이 암소가 지금 2마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난 소, 젖이 불고 지금 새끼는 저쪽에서 울고 있는데, 과연 이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다가 똑바로 올라간다면 이게 정말 여호와 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 신이 한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소가 난동을 부리고 뒤돌아서 그러면 이 여태까지 있었던 일은 우연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름을 계속 지켜보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에는 암소 2마리가 울면서 그 길을 한 길로 곧게 갔다 그래요. 울면서 한 길로 가는 암소들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건들을 자꾸 우연으로 치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 똑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섭리주의로 가는데, 그런 경건 생활이 없으면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그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셨네, 이걸 알게 되어져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끝내 이루시는 걸요. 그런데 불순종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우연으로 치부하는 거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소아시아 쪽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갔더니 첫 발을 내딘 곳이 그 지역의 큰 첫 번째 성이라 그래요. 그 빌립보예요. 가장 큰 성이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토요일 안식일이 됐는데 예배를 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이 이방 땅이니까 당연히 회당이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이 없으면 큰 물이 흐르는 강가로 가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을 만들려면 남자 10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큰 강가로 한 거예요. 강가에 갔더니 1년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한 여자가 우리는 루디아에서 온 자주장사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루디아 지역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여요. 여자분들이 우리 집을 교회로 내놓을 테니까 가십시다. 그래서 루디아에서 온 여인의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되어졌던 거죠. 이런 기도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줬죠. 그랬더니 그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이 루디아가 세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점치는 여자 고쳐졌다고 고소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옥고가 열리고 착고가 다 채워지고 털어지고 하니까 간수가 큰일 난 거예요. 이 당시 법이 한 사람이 도망가면 자기가 죽고, 2사람이 도망가면 자기와 자기 아내가 죽어요. 3사람이 도망가면 아들까지 죽어요. 근데 감옥문이 열렸으니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칼을 빼서 자결 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아,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그래요. 간수가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밤에 이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교인이 되어졌어요. 바울이 왜 빌립보로 가야 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 한 루디아에서 온 여자분이 있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간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바울이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했을 거예요. 순종하자 그가 그 사역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이 모든 걸 우연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필연의 역사를 끌고 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정원기 장로님 통해서 고흥에 있었던 그 훌륭한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죠.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인데 버스비를 아끼겠다고 걸어 다니셨다 그래요.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사에 나온 목사님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 교회에 아이가 죽었어요. 부모님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한 말씀이 뭐냐면, 아이가 이 교회 다니던,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가 여기서 이 집 아이가 죽었으니 여기를 교회로 내놓으시오. 예수님 안 믿는 부모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내놓고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주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서 1년간 교육 전도사를 했어요. 제대한 지 2달쯤 된 소씨 집안의 아들이 여자아이를 뒤에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현장에서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다 죽었어요. 그게 이제 그 집은 난리가 났죠. 그 목사님한테 그 아이들 영혼 결혼식을 시켜달라고까지 막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저도 가서 또 그 교회 성도님들도 가서, 그 부모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집에 여자아이 하나만 믿었는데 열심히 섬겨줬어요. 근데 그 가정이 다 예수님 믿고요.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한 1,000여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기증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마음이 동해서 움직여서 순종하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가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개입하세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로 오셨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들 중에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섭리신앙이라 그래요. 섭리신앙.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 중에 대부분의 절반 정도의 신학자들은, 또 신학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적 존재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눈먼 시계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눈먼 시계공. 시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계를 만들어서 체각 가니까, 이제부터는 알아서 가, 그다음 관여하지 않겠어. 그게 눈먼 시계공의 이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무엘상의 시기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하나님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던 시대, 하나님이 미물인 암소 2마리를 통해서도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방인들까지 다 알게 하시는 거죠. 혹자들은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2마리와 예수님을 비유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수레를 불에 태우고 이 암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본문하고는 좀 안 맞는 내용이에요. 본문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고 법궤를 꼭 무슨 그 부적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백성들을 구원하심, 여기에 초점이 가 있죠.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느 때 돌아오냐면 13절 말씀을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고 13절 넘어가 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쭉 따라가면서 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3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밀을 벨 때예요. 밀을 벨 때는 7월 달입니다. 대략 이 가을이에요. 가을에 밀을 베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왕들은 봄에 출정합니다. 봄에 출정해서 가을에 모든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요. 가을에는 돌아오는 계절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언제 갔냐? 봄에 갔어요. 7개월을 있었으니까 봄에 갔어요. 그리고 가을에 돌아오고 있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모습을 연상시켜요.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끌려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려고 블레셋으로 그 궤가 떠난 거예요. 이걸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죠. 그리고 이 궤가 어디에 멈추냐면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의 밭에 있다. 언약궤 사건을 자꾸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시대의 사역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됨처럼 이젠 똑같이 비견되는 그런 사역으로 이 베세메스 수레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출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출 블레셋이 되어져요.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 독종의 재앙이 블레셋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14절에 큰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들인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돌. 이거 우리나라 성경에 큰 돌이라고 써 있는데 원역은 선바위예요. 이렇게 바위를 세워놓는 거예요. 가나안에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바꿔놓으셨죠.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 건너면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라 그러죠. 12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징표로 삼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징표로 삼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출애굽이라면 출 블레셋 되게 하셨다. 신앙의 흔적으로 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6장 19절 말씀 보시면 6장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이라고 하는 옛날 번역에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보통 이제 70명을 죽이신지라 대략 5만 70명까지는 사람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만의 가루를 쳐져 있고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도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이정표들이 하나씩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나무에 이정표가 이렇게 마디가 하나씩 생겨나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듯이 신앙에도 그런 이정표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신앙 연륜이 한 살 더 올라갈 때마다 신앙의 뚜렷한 이정표들이 하나씩 있는 거. 가정에서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든 헌신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웃을 구제하는 구제를 통해서든 자신의 신앙에 어떤 매듭들이 하나씩 져줘야지 돼요. 이 대나무가 한 해 동안 다 큰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일날. 그런데 한 매듭이 지어지면 거기서 또 크고 또 크고 한다 그래요. 이 매듭이 없이는 대나무가 커질 수가 없다 그래요. 신앙에 그런 어떤 큰 돌, 선, 바위, 매듭 이런 게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또는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주일날 제가 성장과 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어려운 일들도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는 거인으로서의 성장함, 자라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시간에도 오늘 이 사람들 6장 19절에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 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 이거 조금 의미가 구경거리로 삼아 보다 이런 뜻이에요. 신기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궤를 경건하고 거룩함이 있었던 곳이고 절대 보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구경거리 삼아서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걸 들여다본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은 것은 괴를 들여다봤기 때문이 아니라 괴를 구경거리로 삼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7개월 전만 해도 언약궤는 실로의 성수 안에 안치되어져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접근하는 신성한 물건이었어요. 아무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언약궤의 뚜껑을 함부로 열어보고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뿐 아니라 소문을 듣고서 베세메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걸 구경거리 삼아 보다가 죽었어요. 반면에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나와요. 이 궤가 어디로 옮겨지느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집니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다가 아비나답 집에 둬요. 그랬더니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여호와의 궤를 구별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제가 읽어보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제사장도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잘 아시는 기브온 족속이 여기 살았어요. 가나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 가나안 족들 다 죽일 때 기브온 백성들이 왜 마른 떡과 곰팡이 난 떡들 또 구멍 난 자루 가지고 와서 우리가 멀리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은 민족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전 역사를 받던 거예요. 이방 민족인데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쳐보려고 그래요. 이 법궤가 이동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법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서 지금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갑니다. 실로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엔 10지파와 아래쪽엔 2지파가 나중에 나눠지죠. 북쪽은 농경 문화예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막 그 풀도 많이 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섬기냐? 바알을 많이 섬겼어요. 바알 신을 섬기면서 맨날 비 오기를 기도하고 바알 신이 비를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남쪽의 2지파는 남쪽 지역은 그 풀이 조금 자랍니다.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쪽 그 실로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옮겨져요. 풍요로웠던 땅에서 목축하는 땅으로 옮겨집니다. 나중에 더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가운데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가운데 있으니까 발을 위쪽으로 한 발 내밀면 풍요로운 북쪽 땅입니다. 아래쪽으로 한 발 내밀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목축의 땅이에요. 사울이 여기서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 사람은 위쪽에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요로움과 우상을 택해요. 그 결과 결국 왕권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출애굽한 지 50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사무엘상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사랑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출애굽한 지 5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불이 꺼진 거예요. 그 결과 법궤가 실로에서 이방인의 땅이었던 기럇 여아림까지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이 우리한테 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알고 있고 내 수고를 알고 있고 내 인내를 알고 있고 약한 자를 용납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시험도 너희가 다 이긴 것도 알고 있고 내 이름을 인하여 참고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법궤가 옮겨진 것이 요한계시록 2장으로 말씀 따지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팬데믹의 시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법궤가 옮겨가듯이 촛대가 옮겨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옮겨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옮기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결정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경고의 말씀이니까 혹여 옮겨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 촛대를 옮겨질까 너희가 두려워하라 그 말씀처럼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말씀에 신령한 말씀을 맛보고 기도의 응답을 들으면서도 범죄함을 인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이켜 회개할 수 없는 길이 그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경고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더 큰 구원이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6장 9절이 비록 말씀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어야 돼요. 혹시나 촛대가 옮겨질까? 법궤가 옮겨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이 내게서 ом겨질까? 우리 편에서는 그런 마음 속에서 긴장 속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우리 속에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과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궤가 이방인 땅에 들어갔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법궤가 옮겨져 왔지만 그 법궤는 지금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그 법궤를 받을 만한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에서 20년간 있었고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렸음을 알아서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 지구촌에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역사와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